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의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과를 가지고 몇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 공부함으로써 성령론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신학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론 마지막 시간 공부 잘해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셀 모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승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히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전격적으로 말씀과 친밀해지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욱 사랑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며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 잠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합시다. 성령님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한과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또 배웠고 또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승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이라고도 하지요. 또 성경론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지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배우는 성경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확실한 이 성경적 신앙이 또 성경적 신학이 바르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론 공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승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내주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우리의 의지를 깨우는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청소년 청년 주일도 또 함께 지키자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진정한 스승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잘 정리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 넣으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더욱 친숙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펴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누가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성령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난날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원히 존재하게 될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즉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의가 안 되죠. 그런데 알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른 지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중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알아놓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또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배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알면 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아니죠. 반드시 배워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의 성령님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즉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14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배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보세요. 아무리 배워도 깨달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건 사실이지 라고 영적인 것을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자,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나도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나도 믿기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왜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깊고 오묘한 하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에 이미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그 고상한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진짜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영에 속한 사람이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우리들은 스승이신 성령님에게 더욱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음미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왜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자,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준다. 이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목사님이 단순히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고 또 그냥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먼저 알고 또 알게 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우리들은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영기라 듣거라 이제부터 내가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근데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한 또 이 목회자 또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성경 공부라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족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을 먼저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갈라놓고 영은 선한 거, 육은 악한 거 이러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진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예수님의 영은 아주 선하고 완전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악한 이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하면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힌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신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성령 공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 자 보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면 막 하늘에서 진짜 막 기름이 막 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막 이상한 영적 현상 뭐 그냥 뭐 현상학적인 무슨 뭐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시켜서 누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봄과 가을에 바이블 칼리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이블 칼리지 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제자 훈련 하자고 하면 그 옛날에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이러고 이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우리는 배워도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은요,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세례를 안 받았어도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을 때 공부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공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 제자 훈련 지금까지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마태복음 그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는데도 마태복음에도 모르겠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가지고 수십 년을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창세기에 대해서 다 모르겠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알아놓고서 나 성경 다 알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주 거만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 이런 직분자인데 저런 직분자인데 내가 그런 공부하게 되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이 한다면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네 번째로는 겸손하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야, 들으라고 했잖아. 성령 좀 빨리 펴.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이야기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안 계신 것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 주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자극. 기도하고자 하는 자극.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감동. 자꾸 감동. 말씀 읽어야 돼. 감동. 예배 드려야 돼. 감동. 기도해야 돼. 감동. 이런 감동을 우리한테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자꾸 이런 감동, 이런 깨달음, 이런 느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겸손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하게 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성령님보다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성령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막 자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에 빠져가지고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죠. 보세요. 예수님도 겸손한 왕이라 그러셨어요. 성령님도 겸손히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더욱더욱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는 책 있잖아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 꼭 읽어보라니까요. 그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겸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세요. 패망은 패망이래. 이제 해로가 꼬였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믿습니까? 겸손한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겸손하시듯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일깨워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일깨워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예요. 육신의 눈을 밝혀서 막 1.5가 막 2.0이 되고 3.0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혼의 눈을 밝히사 이 뜻입니다.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멀리 하면 안 돼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니까 품에 안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머리에 베개로 삼아서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을 즐거워하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배우죠?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 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심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오르시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얼마나 게으르셨을까?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보세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외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나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이렇게 처참하게 모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야유를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의 그런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신적인 권능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단 한 번에 물리칠 수도 있음에도 그런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숨 하나조차도 마지막 호흡 하나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온 몸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잘 깨닫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 우리는 인격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촉진시키죠.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머리에 이 뇌, 즉 우리의 이
지성으로도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것도 있고, 그죠? 길드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아시아 연맹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또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열불, 뭐 7개 머리를 가진 짐승,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무엇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으로 배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으로만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무엇으로, 내 이 전인격에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을 깨닫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이 셀 모임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아름다운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영적인 일은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으로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꾸 육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도 이상하게 막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영적인 것을 자기들 감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는 갈대래, 생각하는 갈대.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럴 때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감정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영적으로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시몬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몬이 누구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죠.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지성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성령님은 드러내서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알겠어? 저거는 저런 뜻이야. 알겠어? 이제 잘 알아들었지? 잘 깨달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분별하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하고 깨닫고 문헌도 찾아보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이 성경을 이 읽는 독자가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성경의 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다 이런 것들을 공부, 연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것은 어느 날 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론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또 이제 그 문맥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등등 여러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 비평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평 문학을 이제 배우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문학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장르로 이 성경을 이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신학교에 가면 배우거든요. 물론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학문 자체가 굉장히 깊고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 하는 그 원리를 배워 원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자기 주도 학습이야.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도 그냥 읽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자다가 뭐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래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2단, 3단, 5단 막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잊혀진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지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 시대에 살아봤던 사람입니까? 안 살아봤던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안 살아봤던 사람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거의 일이 마치 현재 일처럼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현장에 마치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우리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일들을 방해하신다 그랬는데 영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의 길로 가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저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케도니아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신 거죠. 근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한밤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도우라 하면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자 예수의 영이 누구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도록. 근데 그 길로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스승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심지어는 금요 기도든 말씀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꽉 붙잡도록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길에 와가지고 어떤 길에 앉았다가 그러지는 마시고 예배도 그래서 잘라 먹지 마세요.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여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자, 보세요. 계시록에 특별히 7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깨달아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합시다. 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두절미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순종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오늘날 통칭해요.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 주님은 세례받기 이전에 30년간 계속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영의 형체로 강림하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광야로 시험받으러 이끌리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데에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은 시편 45편 7절로 8절에서 발견된다. 자, 시편 45편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 누구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양식, 그 사람의 앉고 일어서는 것, 그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누구의 향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강력한 역사로 우리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자, 누구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보세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쪽이죠. 또 온 유대 어느 쪽이죠? 자, 예루살렘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 됐어요. 자, 북쪽, 아래쪽, 그 다음에 땅끝까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들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려가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생각대로 살려가면 안 돼요. 감정대로 살려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역사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하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나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우리 3일기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공부할 터인데 성경에 대해서 더욱 눈이 활짝 열리고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 셀에서 또 함께 공부한 것들을 나누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